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시편 16편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하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언지입니다. 다른 말로 금과 같이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노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요동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머물므로 그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낌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안심하고 평안함을 노래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나아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 곧 그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곧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늘 함께 하셔서 앞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곧 그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안식하고 그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안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며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장래에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심사는 자꾸만 바뀝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도 기후도 변덕이 심하고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우리가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 여행 첫날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와 발목을 휘감아도는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었어요. 버스에 앉자마자 왼쪽 무릎 위에 앉혀진 천사 깃털을 보면서 패턴으로 안 것은 이번 이 여행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동행이 있을 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가까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벗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면 여한이 없다. 내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사실 임종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하늘에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을 얻는 데서 나아가서 심지어는 주님을 닮는 데서 나아가서 주님의 벗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곳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만큼 세상은 어지럽고 비진리와 미혹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믿기 힘든 혼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어느 목사님은 베리칩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 가난한 교회 목사님,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은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아주 소수의 목회자는 안 맞아야, 백신도 안 맞아야 된다고 할 때 대다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처럼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하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사표 내세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 우연히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묻고는 예수님도 실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은 실수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자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있는 거는 예수님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멘 하고 진리의 길이라고 따라갈 수 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고 하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하죠.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해도 이건 아니다. WCC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목자의 지도와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양떼는 목자를 떠나면 죽은 목숨입니다. 혼자서는 길을 잃고 안 보인다 그러죠, 잘? 눈이 안 좋대요. 물을 먹을 곳을 찾을 수도 없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각자가 주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그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나 믿음 좋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85년도에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몰라가지고 조그마한 딸의 둘이를 데리고 갔을 때 우리 사람이 26살에 결혼했거든. 그래도 이제 30살쯤 됐는데 대체 몇 살에 결혼했냐, 15살에 결혼했냐 이럴 정도로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그렇게 관세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기냈을 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가 뭐 나를 가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누가 지원해 준다고 한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갔는데, 갔더니 이게 그 당시는 뭐 돈 오는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막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가 칠 때 막 주야 하고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그때 또 마침 입은 옷이 겨울 국방부 점퍼 같은 걸 입고 간첩처럼 그래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존심을 멀리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냐, 그래도 사이가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와 있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만 학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어렵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너무 매몰찼어요. 나는 이북에서 코로나 난신으로 가족들 다 두고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관세 받으면서 충청도에서 저 북한 사람이라고 관세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으니 니도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받아라 그랬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이고 장로님이 말이야, 다른 신학생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선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냐 했대. 그 말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내 믿음이 그때 모자랐던 거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요. 내일 어찌 될까? 이번 여행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임재가 내 몸에 항상 있어.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 그러면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침에 왼쪽은 뭐라고 그래? 사람의 이성과 사고와 생각이거든. 여러분만큼 제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임재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 여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탁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 패턴 알기 때문에 맞다. 천사가 동행하는구나. 안심할 수가 있어. 장래일로 하나님 알려주신다. 결과까지 하나님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고,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 성경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목이 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수천 명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고 했지만은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심 두성이, 염려 투성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니까 염려가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도 안심하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주신 법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시험을 치가지고 테스트에 합격하면 성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큰 책임을 맡기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면 넘어야 할 고난의 턱도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럼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 단지 내가 죄 지어서 죄 보응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런 과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가까운 친밀한 정결하고 거룩함 안에 거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는 이 구조를 딱 보고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에게 대입하면 사탄이 역사를 거짓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각 측면을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거룩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아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지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운동화 등산화 안 신고 맨발로 안 그래도 힘든 그를 돌짝밭을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발이 퉁퉁 부르쳐고 불평이 나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정결하라.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리라 하는 말씀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삼키는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거룩성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 입술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적시적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이번에 캐더린 수녀 막 절벽으로 이렇게 벽을 해놓은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세상에 있을 때보다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죄를 좀 적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그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는 신부들과 그 수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 무한한 지혜와 지식, 완전 무결한 공의,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는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신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혼란스러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관계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소원보다 날마다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서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 잠깐 짧게 한 것 중에 후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하거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래. 그래도 실망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심을 노래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집회에 왔었던 우리 그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저보다 더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 하나님 임재를 몸에 막 느꼈을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뭘 팔찌를 찼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지나면 부르르 뜬대. 이게 부르르 하면 주님 그러고 또 내가 정신을 뭘 하고 있다가도 여기 부르르 하면 임재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 임재가 항상 몸을 막 진동하고 이렇게 항상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그런 팔찌가 있는가 봐. 이번에 그런 팔찌가 어디 있는지 한번 구해봐. 전부 다 차고 다녀. 우리 30명 목사들 다 차고 다니다가 이러다가 부르르 하고 주님 그러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러면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존재. 이것이 멍해의 삶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름 부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힘을 받아 쓰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매일 브레이크 체인 맨날 체인을 끌어주세요. 그런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내가 좀 아니더라고. 아니 흑인들이 그렇게 안 해. 목사들도 그래. 건방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름 부을 받았어. 안수를 받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브레이크 체인 결박을 끊어주세요. 그 노래를 막 부르고 포르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금방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목사들이 주르륵 나와가지고 포르노 중독에서 나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마이가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생각하는 일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더 극진히 찬양하라. 영원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극진히 찬송하라, 찬송의 기쁨을 더하라. 검색을 듣고 찾아봤어요. 극진히 찬송하는데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찬송한다고. 96편 4절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찬양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단계는 영성의 최고봉 단계인 하나님과 연합인데 이런 고백이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5단계 가운데 첫 단계는 회개의 단계요, 둘째는 각성의 단계고 셋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흑암의 단계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 훈련받는 우리 하리원 용사들 지금 다 흑운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흑운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디 다크니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번에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가 제일 뒤에 섰어요. 그런데 저는 불도 없었는데 만약에 앞에 수정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구름청이 있어요. 여기 먼저 간 사람이 그러고 앞에 오세경 사모님이 그 뭘 비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막 발도 아프고 막 뒤 따라가는데 힘들더라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완전히 까매. 뒤터널에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커브를 안 틀어가지고 빛이 하나도 너무 어둡더라. 근데 앞에 빛이 있으니까 따라가자. 우리 앞에서 다윗 형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나가니까 그 히스기야터널에서 나가니까 저절로 소리 쭉 들리죠. 이거는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일부러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이덕 교수님이 540m 하거든요. 540m 더 되는 것 같아. 1km는 더 되는 것 같아. 왜 안 끝나나 하고 나가니까 막 그냥 소리 번쩍 들어져. 살았구나. 캄캄한. 이번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오를 때도 3분의 1쯤 갔을 때 돌짝밭인 오르막길에 26년 전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천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스러져가지고 첩편과 석구류 6개 따사못이 박힌 오른쪽 발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상태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중간에 내려오는 낙타를 타고 마지막 쉼터까지 갈 수 있는데 처음에 같이 올라가다가 낙타를 타니까 되게 높은 게 또 그러니까 옆에서 막 힘들어 올라가는데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만약에 앉았으면 저는 창피하게라도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못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쉼터에 가가지고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도저히 못 갔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내산 정상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막 컴컴하고 750개 계단을 오를 때는 앞도 안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곧 정상에 가깝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묵은 발길을 옮기게 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찬 기운이 들어와서 2016년 12월에 저 명일동 전철역에 나가자마자 찬바람이 와가지고 쿵 쓰러져가지고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거의 죽을 순간에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춥고 특별히 고도가 높으면 이 혈관이 확 줄어들어서 조금은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를 넘었으므로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근데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야. 마귀 두려움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서고자 하는 그런 중심, 경외감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번에 떠나기 전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중간 강당에서 세 사람이 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쫙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이 가장 중앙에 있던 그 사람이 나와갖고 네가 이 모임을 망친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이 모임을 망친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 경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망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이 막 나타나고 짐승이 막 물이 안으로 막 들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송아지 한 마리가 제 방에 팍 들어왔어. 갔다 온 날, 그날 밤 새벽에. 그래서 짐승이 못 들어오려고 발로 가지고 얼마나 이불을 집어쳤는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라고.
그랬더니 짐승은 쫓겨나고 송아지가 딱 들어왔는데 송아지를 보면서 송아지같이 뛰놀리다. 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알고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단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허군이 가로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를 만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매일 습관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은 우리의 초점과 관점을 바르게 유지하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이 얼마나 중요하죠.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항상 매일 매 순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시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라고 했어요. 감사와 찬송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15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성이나 믿음성이나 복음성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성을 드려야 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다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이 이기네 그 정도 수준의 노래를 평생을 부른다고 하면 그것을 찬송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좋아요. 우리가 축복할 때는 그러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써놨는데 지웠어. 왜냐하면 엊그제 목사님 그거 불렀잖아요. 이사도 목사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그거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때는 그래 놔놓고 지금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성품, 그의 하시고 계신 하실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내 몸은 내 마음은 찬양하기 힘들어도 내 영이 노래하도록 소리내어 찬양하고 그를 경배해야만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했자 할 수도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30분 동안 무엇을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유행가를 계속 듣다가 자면 유행가가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자면 밤에 내 육체는 피곤해 자고 내 정신도 자고 있지만 내 영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그를 경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해 뜨는 데부터 목사님은 맨날 옛날 노래 했던 노래 또 하고 근데 나 상관없어. 제가 그렇게 해서 영혼관과의 비디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삼켜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먼저 주도권을 쥔 후에 서둘러서
앞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거인과 싸우러 나가고 그의 목을 베는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나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한국에서도 예전에 제 피를 그리 좋아하던 모기들이 빙빙 옆에서 돌기만 하지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물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0절에 18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할 때입니다. 강한 용사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은 영적 경험, 특히 우주 공간으로 솟아오르는 경험 후에 치유가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92절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그의 절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고난 중에 멸망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절금이 안 됐으면 자기는 고난 중에 그냥 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를 신뢰하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시편을 계속 읽으세요. 환난 중에 주님을 의뢰하여 시련을 이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때는 이사야서를 보세요. 그것도 40장에서부터 열방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앞서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이름은 전천후 교회라. 전천후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 전천후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 봐.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고 그의 열국에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적은 무리들이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무슨 생각이 더 들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온 것처럼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자취했거든. 친구하고 둘이서 먹을 것이 한 달 생활비를 주고 났는데 그걸 15일 만에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찬도 없이 그 밥에다가 조금 뿌려가지고 그 서프 뿌려가지고 먹고 있다가 친구한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면 시켜 먹게 해줄게. 3일을 마지막에는 굶고 제일 먹고 싶은 아버지가 왔어. 뭐 먹고 싶냐? 호떡을 이만큼 쌓아놓고 호떡을 이만큼 이렇게 먹었는데 아버지가 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왔으니까 오늘은 식사를 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 그거
먹고 주가로 시키는 건 뭐라고 그래? 응? 그 뭐 안에다가 뭐 넣는 거 있잖아. 사리도 마음껏 시키지고 거기다가 덤으로 교회 돈으로 못하지만은 덤으로 달걀 한 마리도 시키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저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왜 맨날 이러냐. 그게 아니더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할 때만 하나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그런 고백을 알게 됐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서도 맨날 나는 뭐 이거 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인 걸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는 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번에 떠나기 전날 기도했을 때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힘쓴데 미리 크신 영광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재정도 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파티하고 납작 엎드려 섬기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의 시대의 때, 인간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꿈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한 번은 새 아침에 새 칠판을 주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다민족 기도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릭 라이터 목사님, 미국 목사님에 가서 제가 찾아가서 Finally my time has come이라고 말했어요. 올해가 지금이 나의 최상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의 역사가 너에 보여질 것입니다. 전신마비가 치유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영광과 능력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소경과 안전병이 고치는 역사까지 기도하면서 더욱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운데 가만히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믿음과 순종, 희생과 인내 훈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인내 훈련을 통과하는 관문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단계를 거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의 때가 주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파티하고 납작 엎드려 섬기라.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비록 힘들지만 중단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
영원토록 원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땡큐 로 주님을 찬양합니다.